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이나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높은 문맹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7, 80년대쯤에 한국에서는 문맹이 거의 퇴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맹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맹인은 사실 한자를 그대로 하면 눈이 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차별적인 어떤 뉘앙스 때문에 시각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맹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도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맹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라 생각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인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사람은 대체로 맹인 같은 장애를 죄 때문에 받은 저주로 쉽게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맹인을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몰라서. 그런데 아까 맹인이라는 표현은 컴맹처럼 무언가를 모를 때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그것도 맹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맹인된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저 죄 때문에 받은 저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맹인 같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해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앞을 보는데 여러분 뒤통수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뒤통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바깥이 보이나요? 바깥 세상은 안 보여요. 이 안만 보일 뿐. 겉은 볼 수 있어도 속은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겉모습은 보아도 그 사람이 속은 알 수 없죠. 남은 봐도 다른 사람을 볼 수는 있어도 나 스스로는 볼 수 없죠. 마지막으로 세상은 본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보는 것인데 사실 뭐 다른 것들은 다 못 봐도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뒤통수가 안 보여도 괜찮고요. 미래가 안 보여도 되고 속이 안 보이고 스스로가 안 보여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그것은 정말 사람에게 재앙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눈이 멀어져. 그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이유는 약속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된 구원자요. 다윗의 자손이 바로 약속된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맹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주려고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우리를 맹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눈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맹인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이유는 이 두 눈 때문이죠. 이 두 눈, 보이는 두 눈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들은 진정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면 볼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영원한 맹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본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죠? 오늘 말씀이 맹인을 고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두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는데 나는 본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맹인이 아니다라는 소리는요, 내가 눈이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당신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롭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한 맹인으로 남는 거죠.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39절을 보시면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 맹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보시면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면 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죄가 없게 된다는 말을 쓰냐면요. 왜냐하면 오늘 두 맹인을 보십시오. 그들이 맹인으로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들이 맹인으로 안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그런 그들의 눈을, 그들이 맹인으로 있었고 예수님을 찾았으니 그런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 눈먼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어떻게 바뀌죠? 평생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맹인으로 인정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치시기 전에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물으시죠? 오늘 28절을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맹인이 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그 일을 하는, 내가 그 일을 하는 자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맹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맹인들은 믿는다고 하죠. 그래야 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된다 하고 그거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맹인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들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뭐죠? 그대로 있게 된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 그대로.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하셨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맹인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본다고 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는 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 맹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실제로 진정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맹인이라고 인정하면 그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하시잖아요. 그 일을 보여주시는. 근데 그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두 맹인의 눈을 띄우실 때 그 사람들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존재가 누굴까요?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눈 뜬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맹인이 아니다. 사실 신학적인 어떤 건데,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눈을 뜬 사람이 하는 행실이 없다면 과연 진정으로 눈을 뜬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들이 보게 된 후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30절에서 알 수 있죠.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30절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온 땅에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닙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런 기적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냥 기적만 보고 오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보이는 것만 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한 일에 대해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눈을 그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평생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살 때는 세상이 다 북한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고프면 저기 미국 놈들도 배고프구나, 뭐 중국 사람도 배고프고 한국 사람들도 배고프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는 세상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온 저에게 중국에서 보았던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잡혀가니까. 근데 이 보았던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단 친한 사람이 나타나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이었던지. 빛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그냥 나는 이제는 믿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눈을 떴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눈이 뜬 자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은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죠. 맹인들은 스스로 자기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이 뜨게 해주셔야만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게 동양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동양 철학의 적인 어떤 중국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닿아야 된다. 닿을 수 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고 그분의 부활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심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종교처럼 어떤 수행을 하거나 도를 닦아서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 자신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눈을 띄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예배를 많이 듣고 그런다고 이렇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 눈이 띄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오늘 두 맹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두 맹인이 그 예수에 대해서 온 땅에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